우리가 지난 시간 이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그렇게 찾아간다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다루게 될 터인데, 그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용을 명확히 알아놓지 못하면 이단들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그 형식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제사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먼저 시편에 가서 이 번제에 대하여 그 정말 의미를 깨달았던 분들의 고백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이 번제 제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그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의 시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 자체가 바로 그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이 원래 제사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제사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제사의 예물들을 특별히 태워서 드리게 될 때는 그게 전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곧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번 반복에 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은 점심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너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알고 보면 다 뭐라는 거예요? 예물이어야 합니다. 예물. 여러분, 예물은 말씀드렸죠. 선물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드리면 다 뇌물이 돼요. 예물은 말 그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중을 표현하는, 또 충성되어서 바치는 것, 이런 게 다 선물이 되는 것이고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흠이 없는 숫것으로 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흠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성을 좀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이걸 드려야 한다. 또 그는,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제물 바치는 사람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한다 하는 말은 손으로 찍어 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제물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러분, 이 제사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남은 혼자 기쁜 겁니까? 함께 기쁜 겁니까? 아니면 만나면 둘 다 부담이 됩니까? 이 만남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복된 만남은 둘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폈던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는 속죄소,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 또 하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다. 실제로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쪽에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속죄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 그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냥 근성으로 읽었을 때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태울 때,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잡을 때 바르게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제물은 자신이 바치는 거예요.
자신이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참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이 뜬 각 하는 말이 뭐냐면 고기를 태우려면 잘게 좀 썰지 않습니까? 그 각을 뜬다 그러는 거예요. 각을 뜬다. 그렇게 다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또 그 내장과 또 그 정강이 물로 씻을 거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치니 이것은 방법은 뭐라고요? 화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번제란 말이 올라 하는 말인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연기가 올라간다, 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 그런 것이죠. 실제로 알고 보면 이 번제는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이제 노아 이전에도 제사가 있긴 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민하, 그 소재에 대한 예물에 대한 개념이었고 실제로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를 최초로 드렸던 인물은 그 노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했을 것이 바로 이 올라였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그걸 확실히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며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노아처럼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살폈던 것입니다. 번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해드리게 되어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만일 그 예물이 계속 번제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예물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전부 소를 잡아와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지을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어봅시다.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라면 흠이 없는 숫것으로, 흠이 없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정성을 들여라.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라 하는 것인데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거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다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화제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께 어차피 다 불에 태울 텐데 왜 물에 씻습니까?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 교수님 대답이 아니 하나님 드시는 음식인데 씻지도 않고 갖다 바치면 어떡하냐. 씻지도 않고 사람이 정성을 좀 들여야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피는 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려야 되는 것이고 기름은 올려서 태워야 되는 것이니까 기름은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씻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또 14절 봐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소나 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새도 괜찮아요. 새도. 하나님이 전혀 부담을 줄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새의 그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삐뚤어 끊어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려라. 또 그 새의 모이 주머니라든지 또는 그 더러운 것 할 때는 그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깃털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를 잡을 때에도 깃털 다 뽑고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찢어버리면 뭐 흥족도 없죠. 가뜩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통닭도 아니고 비둘기인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찢지 말고 찢기만 하고 뜯어내지 말고는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찢지 말고 제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그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이것도 뭐라고요?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번에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제는 그 동물이 아니고 그 식물로 드리는 그 제사죠, 그렇죠? 가루 소자, 힐 소자를 씁니다. 소제라고 하는 건 민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뭘 가져옵니까? 그 식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좀 주셔놓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가루가 곱다는 말은 더 많이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많이 갈아야 되거든. 지금처럼 슈퍼 가서 뭐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골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본인들이 맷돌질해서 갈거든요. 그래서 그 간 것 중에 더 가는 것, 가장 고운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정성을 들인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곡물은 다 고운 가루 하는 말이 꼭 앞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죄송합니다. 1절 다시 봅시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도 놓아가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서 그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는 갖고 온 거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만 기념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봅시다. 그것도 화제인데 여호와께 아주 향기로운 냄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또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러니까 소제라고 해서 가루만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빵을 갖고 와도 괜찮아요. 화덕에 구운 빵. 화덕에 구운 그 빵을 가지고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 그러니까 원래부터 빵을 구울 때 기름 섞어 굽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빵이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효모 그 누룩은 섞지 말되 기름은 같이 섞어서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고 또 화덕에 구운 것 말고 철판에 붙인 것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을 가지고 그 밀가루 가지고 요리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철판에 구운 것. 그 철판에 구운 거 관로 해놓고 적어놓으세요. 코팅 벗겨지지 않은 거. 벗겨진 코팅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또 삶은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찐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냄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 밀가루 가지고 별별 걸 다 만들어 먹죠, 그렇죠? 숯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고 냄비에 또 찌기도 하고. 이어봅시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돈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 이제 일부를 구별해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것이 다 화제로 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또 소제물의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그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보통 그 신학자들은 이 누룩이나 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중요한 것은 욕심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개념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실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자기 욕심이 섞여 있으면, 또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실제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면 그는 정말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정말 믿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13절은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역대기 하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역사서죠, 그렇죠? 역대기 하서 1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소금 언약이란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란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편무적 언약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이다. 그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정성과 사랑이 변치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제물에 뭘 섞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뭐 그런 개념이죠.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곳을 더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18장 19절 못 찾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읽어드릴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 같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무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찾아온다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너는 첫 이삭의 그 소재를, 첫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달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의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을 불사를 치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첫 것도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처음 거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이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그 예물로 드리되, 그 다 제물은 뭐라는 거예요? 예물이란 거예요. 예물. 꼭 적어 놓으세요. 뇌물 꽃표 한 100개를 해놓으세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뭘 바쳐가지고 막 하나님께 뭘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십니다. 이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그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숫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귀한 겁니까? 아니면 그 크게 부담이 없는 겁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화목제는 조금 더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것뿐 아니고 무엇도요? 암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컷. 본인이 그 나눔을 위한 제사거든요. 실제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재미있게도 화목제물은 그 제물의 분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양까지만 되고 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를 잡아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거든요. 소제는 이제 한 움큼은 기념으로 하고 이제 제사장 양식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화목제물은 못 먹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분만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 다 뭐냐면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일단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아론 자손은 그것이 다 뭡니까?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이건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만일 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른다,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항상 번제는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번제물 위에 드릴 수밖에 없죠. 번제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그래서 화목제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그 제물이 양이라면 숫것이나 암것으로 다 동일하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거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이제 미골하는 것이 엉덩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닭 같은 거 잡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닭 꼬랑지에 기름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마블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다 뭐냐면, 동물을 잡아보면 아시는데, 저는 옛날에 그 동물 잡는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잔치하실 때 그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돼지를 잡는데 보니까 그 돼지 가죽 안에하고 내장하고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긁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진 것 할 때 그 기름은 내장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름진 것. 성경에 보면 기름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어라,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그는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그렇다고 또
이야 마음대로 먹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진 것은 잔치 음식이에요. 잔치 음식. 나중에 우리가 또 열왕기에 가서 확인하게 될 텐데, 솔로몬이 소를 잡을 때 두 종류의 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곡물을 먹였던 소를 잡기도 하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기름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에 기름기가 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풀을 먹었던 소, 이 나누어 잡아요. 그래서 이 곡식을 먹은 소는 전부 잔치 음식이 되는 것이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드시면 큰일 납니다. 또 그냥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한잔하면서 안주로 또 먹고 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붉은 것을 먹거나 썩은 술을 먹으면 마침내는 독사의 독처럼 너희를 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다. 내장에 있는 기름들. 부산에 유명한 것이 대창, 막창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장의 기름은 먹을 음식이 원래 아니에요.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8년째 있으면서 대창집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쪽을 하는 게 그 잘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9절.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건데 그 기름꽃 이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더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먹는 것은 다 뜯어서 나한테 바치고 너희들은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려라. 무슨 제사를 드릴 때는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런 뜻이죠. 또 만일 그 예물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특별히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고 또다시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기름이나 그 피는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눈치를 챘다면 우리에게는 정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름과 피를 먹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4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말씀드렸죠, 제사는 누구든지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뜻이 명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비쉬가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또는 의도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계시는 중에 모닥불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이제 여종이 지나가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계획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살라고 그냥 튀어나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계획하지 않았던 것. 계획하고 의도했다는 것은 그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죄는 회개에 이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죄는 용서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고범죄는 사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는 회개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려봅시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당이 범죄했다면, 그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인데 범죄했다면 문제가 되죠.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부담이 좀 크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맡은 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도 커야 돼요. 그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안수하는 말은 늘 말씀드렸죠. 찍어 누른다. 그 정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뿌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이 향단 뿔들에도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이 문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한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는데, 화목제 제물 때 아주 상세히 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렇게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어떻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 누가복음 보면 그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제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마음은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폭력의 손길이 자기에 들이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돌이킨 다음에 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으켜줘야 될 거다 너가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실수가 많은 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3번도 아니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했더니 1년에 7번이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런데 뒤에 기간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고 뭐에 대한 일이라고요? 하루 동안의 일이에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옹졸하게 뭐 하나 딱 걸리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너희들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순결하게 흠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회중의 지도자뿐 아니고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령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이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부중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만일 족장 중에,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대표가 아니고 이 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의 족장.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이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또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 일반인들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이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암염소를. 그러니까 순염소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암염소를. 근데 여러분, 이 암염소는 순염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염소가 다가 아닙니다.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더 들여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 중에 최선으로 정성을 들여라. 그런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9절,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우리가 앞에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렇게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만일, 그 나오죠,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것으로, 염소도 양도 다 됩니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서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주 중에 죄를 범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걸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할 때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가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문제가 되는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말은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안 했을 때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반드시 말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목격을 했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나의 삶에 조금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보려면 나다니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어 봅시다.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은즉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만일 부지중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 또는 맹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밥을 내가 한번 해주겠노라, 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었어요. 18일 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원했는데. 그러나 제가 반드시 속죄하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을 잡아서 꼭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목사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릴 테니까 약속을 잡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약속 잡으면 제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제가 열심히 연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말을 해놓고도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탁을 합니다. 말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어봅시다. 입으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 인정하는 게 회개에 앞서도 중요한 거죠. 내가 잘못했다,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제사보다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될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경제력과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그게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그렇게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으로 삐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또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치니 이는 속죄제고, 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치니 그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이 얘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 죄를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받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를 해야 죄가 덮여지고 죄가 값이 지불되어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정말 만나고 싶어서 너무 많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힘쓰고 있으면 산비둘기 잡아오면 되잖아요, 잡아오면.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비둘기 잡으려면 시간의 여유가 또 있어야 돼. 노예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가루 중에 고운 것 한 2리터 정도, 그 정도는 사람이 조금 애쓰고 준비하면, 정성 들이면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속죄하라는 것이죠. 그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예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아라. 속죄 제물은 기름이나 유황을 더하지 않는,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 불사를 치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속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처럼 고해 성사하면서 또 신부가 사죄 은총을 얘기하고 또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라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목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봉투 들고 와서 기도부터 갑니다.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헌금 얼마 바치라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한다. 속죄를. 그뿐 아니라 화목제, 소제, 번제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속건제 하는 그 제사가 있는데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 성물이라는 단수를 쓸 때에는 성막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성물들하고 얘기할 때에는 성막의 모든 기구뿐 아니고 실제로는 앞에 나오는 제사의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들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흠이 없다고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정성을 안 들여가지고 제사장이 살펴보다가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취소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와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그 성물에 대하여 그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 뜻이라. 속건하는 것은 물건. 그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한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실상 속죄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의 문제고 속건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속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우리가 다른 이들의 물건을 우리가 관리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조심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또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마이크 잡고 흔들다가 깨트려 먹고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조금 더 좋은 거, 우리가 아폴로 15호를 쓰고 있는데 16호로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뛰어노는 것이 밖에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권고 중에 통성기도 하지 말라, 얼마나 고마운지. 원래부터 우리는 참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자꾸 사람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속이 시원해져야 돼. 그냥 자기가 기뻐해야 되고 자기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기가 충만해야 되고 전부 이제 자기 쪽으로 이 모든 모임이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참 고맙다 싶더라고 보니까. 정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세가 정말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그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인데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6장 보면 7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이거든요. 그까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뿐 아니고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그 이웃이 맡겼던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독실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욕심이 갑자기 일어난 거라.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쳤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또는 들통이 났는데 확실히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또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다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이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줄쳐놓으세요. 곧 그 본래 물건의 얼마를요?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10만 원짜리고 안에 또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누가 취득을 했는데 주인을 안 찾아준 거야. 그러다가 들통났어요. 그러면은 그 돌려주면서 그 8만 원 더 얹어서 돌려줘야 돼요. 8만 원 더 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 자꾸 두고 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돌려주지, 안 돌려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특별히 예배당에서도 분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예배당에 저는 좀 많이 머무는 입장 아닙니까? 누가 그 커피를 사가지고는 안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유혹이 생겨요. 먹을까 말까. 제발 좀 본인 것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속건 재물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것뿐 아니고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 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 사함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이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1장부터 5장까지, 그 실제로는 6장 그 7절까지죠. 그렇죠?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제사를 또 누가 거들어 줍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다음 다시 제사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그 다음 얘기를 또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다 살피게 되었는데, 제사의 본질은 무엇이었다고요? 만남이었고, 그 만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금 언약처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